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안 보이는 얼굴이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수주 동안 다른 교회에 특별 강사로 초청하셨다가 초청받아서 설교 사역하셨던 서무영 목사님 오셨어요. 사모님도 오셨고요. 반가워요. 목사님 잘 계셨죠? 네. 서무영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디퍼런스 사역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아까 기도한 대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입성의 날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기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 말이 쉽지 그래 쉬울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은 밥 먹으러 가는 길, 식당 가는 길은 룰루랄라고 같지만 죽으러 간다니까요. 죽으러 가는 날, 종려주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 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이루려 가는 것도 돼요.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맞아요. 저 말씀이 이사야 혹은 스가랴에 있는데 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말씀의 성취라는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무던히도 이 날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주변에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과연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시는 전후에 어떤 맥락의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입성하시기 전에는 세 가지의 깨트림이 있었어요. 깨트리는 일. 세 가지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행실 나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옥합은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비싼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혹은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서 과감하게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가룟유다가 돈에 민감한 가룟유다가 당장 이야기하잖아요. 뭐야 이런 낭비, 쓸데없는 낭비 왜 하는 거야? 라고 그 여인을 지책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너무나 심오하고도 멋진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을 앞두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요, 깨트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무덤을 깨었습니다. 뭘 깼다고요? 무덤 깼다 그러는데 이게 덤덤하세요? 무덤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깨트린다, 무덤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이거든요.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경천, 눈이 뒤집어질 일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거든. 사람들이 다시 죽이려고. 저거 없애야 돼. 그래야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아. 뭐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 깨집니다. 저 벳박의 맞은편 동네에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 몰고 와, 이런 뜻인데 예수님 명령이 이게 남의 나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고 오라는 이야기는 가서 훔쳐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면 강탈해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가 가져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모든 소유, 이 땅의 돌덩이 하나, 아니 저 나귀 한 마리까지라도 이 모든 소유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야기예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옥합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은 무덤이 깨져나갑니다. 이 사회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 너는 많이 가져갔고 나는 적게 가졌다는 이 소유의 질서,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과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옥합을 깬 게 진짜 낭비냐 아니냐, 이 무덤 깨진 게 그게 사기냐 아니냐, 나귀 끌어간 게 그게 절도냐 아니냐, 이런 분분한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소동에 빠졌어요. 언론에, 그 당시 언론이 있었다면, 신문과 자리에 있었다면 막 수백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저 감옥에 들어갈 때 그건 이유도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을 치면서 난리를 했을 텐데 그 중심에, 그 소동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입성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입성하는 당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입성 당일에는 세 가지로 만드는 세 토막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 노래입니다. 입성 당일에는 호산나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호산나라는 찬송을 불러내는 세 가지 재료가 뭐라고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나귀와 겉옷과 나뭇가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겉옷을 그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걸어오시는 그 나귀 길 앞에 겉옷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펼쳐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겠죠. 그리고 겉옷을 길에 펴드리는 것은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예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도 역시 왕에게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의 왕께 순종을 드려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의 왕께 순종을 드려 찬송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더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더 깊이 압축하면 이 호산나의 본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 나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세 토막으로 이루어진 찬송인데 그것을 모두 합치면 호산나예요. 그래서 시작이 호산나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가 또 호산나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통해 성취될 호산나를 노래한 것이지요. 순종을 통해 성취될 호산나를 노래한 것이지요. 찬양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호산나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외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하고 굴러먹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30세 무명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 이상한 장면이, 이
소동이 나지 않겠느냐고요.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입성 전에는 세 가지 깨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옥합이 깨지고 소유가 깨지고 죽은 무덤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그런데 입성하는 당일날도 말이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거두면서 나귀를 타신 저 무명의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속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야 누구야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 중심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성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대단히 많은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입성 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명확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성전을 이름하여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제사용 짐승들을 말이에요, 즐비하게 갖다 놓고 돈 받고 주는 괴를 즐비하게 갖다 놓고 이게 성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들을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시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할 만큼 아주 파격적인 분노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서 저런 얼굴이 나오지, 저런 분노가 나오지 할 만큼 이 성전 청결케 하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제가 좀 요약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요.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비정상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과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모습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처한 영적인 상황들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속에는 시커먼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책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하고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이런 실상 앞에 뭐하냐? 우시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경험할 상황이에요.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토동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높이 쌓아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성 안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식들이 붙잡혀가지고 땅에 메어침을, 마치 몽둥이로 땅을 내려치듯이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치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예견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종료주일 전후에 입성 전에 깨어지고 입성하는 날 찬송을 하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역시 저주하고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동입니다. 소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동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세 가지 소동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이 소동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무슨 싸움? 주재권의 싸움.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도자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적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과연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질문을 또 빌라도가 합니다. 재판장에서 네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런 입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수많은 도전 세력들과 끊임없이 토론하시고 끊임없이 논쟁하시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소동은 논쟁이 되었고 논쟁은 십자가 죽음이 된 거예요. 다시요. 소동은 논쟁이 되었고 주재권 논쟁이 되었고 그 주재권 논쟁 때문에 결국 예수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뱀이 인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인자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싸움이겠죠. 땅과 하늘의 싸움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어떤 싸움이 허접한 싸움이 있겠어요? 어떤 싸움이 평화로운 싸움이 있겠어요? 피 흘림이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종려주의는 바로 이런 치열한 싸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폭풍 전야와 같은 장면이죠.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애쓰고 했던 것이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 지난 13년 동안 13기가 배출될 만큼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가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요. 제자훈련이 성경 펼쳐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일까요? 신학 토론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것일까요? 교리 논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입성 전에 깨뜨렸던 세 가지,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니? 무덤이 깨어질 수 있겠니? 돈 소유권이 깨어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자훈련이거든. 허접한 나귀와 겉옷과 나무 줄기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과연 너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호산나가 내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겠니? 예수 앞에서 호산나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데 그 물음 앞에 직면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성전이 청결된 것처럼 내 마음은 청결해질 것이며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는데 너는 열매가 있을 것이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직면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을 마치신 분들 이 질문 앞에 프로그램은 마쳤을지 모르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제자라면 자신에게 뭐하라? 물어라. 정료주의를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절기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무수한 깨어짐이 있었고 무수한 찬송이 있었고 무수한 도전과 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는가? 세 가지 물어야 돼요. 첫째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깨트리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그들이 무덤을 깨트렸고 그들이 옥합을 깨트렸고 그들이 소유권을 깨트렸다면 오늘 나에게도 뭔가 깨트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가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전해져서 후세에 몸이 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명예든 상관없이 깨뜨리지 않으면 이 종려주일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막 그 천체 망원경을 몇 대를 동원해 가지고 블랙홀을 촬영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들으시죠? 네, 블랙홀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참 신비롭긴 하대요. 저게 블랙홀이구나. 근데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에 끌어들이는 자장에 끌어들이는 인력의 60억 배인가? 그 엄청난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막 다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빛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빛도 우리 빛은 직진광선 특성이 있잖아요. 이 직진하는 빛마저도 휘어져 버리는 것이 이게 아인슈타인이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인류의 과학의 승리다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목사기 때문에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중심성 내 속에 있는 블랙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 있는 블랙홀 발견하는 게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블랙홀이 내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저 우주 어디인가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트려야 할 것, 모든 것을 내 속으로 내 중심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 무엇 그 자체를 깨트리는 것이 오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것보다. 어느 작가가 주머니 속에 작은 종교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주머니 속에 작은 종교, 그 종교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야훼는 너무 멀리 있다.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가까이 있다. 만질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지폐다발을 만지는 감촉을 아는가? 신을 만난 절정의 느낌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신이야말로 최고의 황금신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게 세는 어떻게 세야 되나? 저는 돈 세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지폐를 셀 때의 그 짜릿한 오묘한 만족감, 기쁨 이런 게 있지 않냐? 저 멀리 있는 야훼보다 네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신, 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블랙홀보다 내 가슴 깊이 박혀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욕심,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물신을 섬기는 사람을 누구를 빗대서 했냐? 유대인을 빗대서 한 거예요. 이 글을요, 저 뉴욕에 사는 우리 교포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는 건물의 주인이 유대인이래. 건물주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아주 학을 띨 만큼. 그래서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야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섬기는 종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소리를 듣고 이 칼럼니스트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유대인만 그러냐고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르냐고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릴걸요? 두 번째, 이런 질문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셨면서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예수님 울음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무덤을 깨치는 것만큼만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숨겨진 눈물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국방 관련된 분이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과연 군인은 있는가? 우리나라에 과연 군대는 있는가? 라는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들어봤더니 요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가 자식한 군대에 중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대장님에게 이런 카톡을 보낸대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괜찮습니까? 중대장님 잘 좀 돌봐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나는 이건 좀 믿어지지가 않은데 이런 카톡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신발끈을 잘못 매는데 보살펴 주세요. 여기 군대 갔다 왔지? 안 갔나? 갔다 왔어? 자네 어머니가 자네한테 저런 카톡은 안 보냈겠지? 우리 교회 성도는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토피를 걱정하고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군대가 어떻게 적과 싸우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과연 군대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데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종료주일에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자문해 봐야 된다고.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나 자신도 몰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작자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은 몰라요. 저 빗물 한 방울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종려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인데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였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 때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직전쯤에는 이게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였는데 하늘에는 뭐라고 나왔어 지금?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어디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하늘에는 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럼 땅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왜 없어집니까? 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땅의 평화를 축복했는데 돌아가실 때 왜 그 축복된 평화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까? 왜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그만큼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생명이 경각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 패대기 친다고 하잖아. 패대기 뭘 하나 가지고 패대기 친다고 하는데 내 자식을 패대기 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아까 내 자식 신발끈 묶는 것도 염려하는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땅에 패대기 쳐지는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 현실이 어떤가? 이화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독교 대학 아니게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선교사들이
피와 눈물과 얼룩진 기도를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교회 강의하러 오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세대학교 물론 이화대학교 물론 숭실대학까지 학교 캠퍼스 안에서 전도가 금지되어 있다네. 학교 캠퍼스 안에서 전도가 금지가 돼 있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세운 학교에서 어찌 복음 전파가 불법이 돼 있느냐고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뭐 문교는 무슨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가 100년 남짓 흘렸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경찰 출신인 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책을 써서 하나 분석한 게 뭐냐면 왜 미국의 학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가? 뭐 어떤 아이가 또래 같은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총을 가져와가지고 막 몇십 명을 죽이잖아요. 심심찮게 잊을만 하는 뭐가 나타나거든. 이것을 경찰 출신이니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다가 뭐 소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서 극심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정신병이 있다고 한다면 처방약에만 의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익혀야 되는데 외로운 늑대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라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목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놨다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추방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도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사람들은 케네디한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만 그는 성경을 공적 교육 가운데서 추방해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흘러서 몇십 년을 흘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가 낙원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의 동심이 자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총질이 난사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상황만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도 이화대학, 연세대학, 숭실대학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언젠가 우리도 총만 있으면 얼마든지 총질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 제1교회는 괜찮습니까? 남들 다 제쳐놓고 우리는 괜찮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제만 하더라도 막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 괴롭힌다고 당신 뭐야 뭔데 나한테 이 말이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라를 막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운데 신발끈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속이 상하면 자식이라도 뺨을 후려갈기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 안에 울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속에 주도권 싸움은 멈췄는가요? 아까 모든 소동이 주도권 싸움으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 속에서, 내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동일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노래하는 것 같은데 저 계단 내려가서 집에 가서 내 이익과 딱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뭡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나에 내려오세요. 내가 왕이요. 내가 결정할게요. 하고 그 왕권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주도권 싸움은 멈췄는가? 아직도 계속되는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시 하나 소개할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보면 어떨까?
잘 있었니? 뭐해? 반가워. 남에게도 하는 말 나에게도 해보면 내 하루가 알차고 신날 거야. 그래, 바쁘지만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다정하게. 무슨 편지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있었니? 뭐해? 반가워.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해보라고 안 하는 사람은 평소에 안 하신 분들이죠. 멍하니 쳐다보고 남 하는 거 바라보신 분. 우리가 그만큼 나 자신을 칭찬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저거 괜찮겠다 하고 감동이 되죠. 맞아 나도 나 자신을 좀 저렇게 칭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극공감한다네. 극공감. 근데 저것을 매일마다 한번 계속 반복해 볼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제가 성남제일교회는 홍정희 목사에 그러면 하면서 이것을 패대기 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자기를 예쁘다, 수고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낳게 될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냄새납니다. 그런 곁에 사람이 망가져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반가워, 뭐하니, 뭐해, 이뻐, 이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시 살릴 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미쳤습니까? 왜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사리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나를 죽으면,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신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교재 보면 주제권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제자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제권이에요. 다른 말로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는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안에 있었던 그 종료주일의 싸움, 동일한 싸움이 내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최근에 영국 출신 유명한 학자가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두툼한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쭉 훑어는 봤어요. 그 책 이름이 광장과 타워라는 책이에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시대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 광장 같은 곳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문재인 정권이 광장에서 나왔죠? 촛불에서 나왔잖아요. 권력은 광장같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위계질서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도 참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위계질서가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종의질서 아니었습니까? 요사이 재벌들은요, 높은 건물을 세워놓고 높은 권리를 세우고 자기들의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롯데타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장과 타워라는 것은 오늘날 이 니얼 퍼거슨이 말하는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있었는가? 예수님 생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그곳은 광장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던 본디오 필라도, 그는 과거 타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광장과 타워에서 권력은 나올 수 있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 권력, 광장과 타워가 만나는 중심,
바로 십자가. 횡의 광장과 종의 위계 질서가 만나는 그 중심, 그 자리,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살 길이 열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질서를, 이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정말 주도권 싸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